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그런 거예요. 상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다스려져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들이 진리가 또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상처가 다스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요셉은 한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려서 꿈을 꿨을 때 꿈을 꾸니까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했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제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모의해가지고 자기를 사망의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끌려 들어가고 거기서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살다가 또 한편으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나중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인생의 전반부를 보니까 다 상처이고 고난이고 아픔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요셉은 17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 인생의 상처가 아픔이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겠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애착도 있겠지만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메워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나 성인이 될 때까지 상처와 고난과 아픔을 안고 살았어요. 요셉에게 있었던 상처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요셉의 상처는 다 극복되었지요. 그게 자기 아들 이름에서 다 드러납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요셉이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어머니를 어려서 잃어버린 상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지독한 고난.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상황, 그런 마음들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묘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고난의 이유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는데요, 그걸 물리쳤거든요. 요셉이 잘못한 게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 안 했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살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인생에 억울함이 생겼는데 억울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에게 들어오는 고난과 연단의 목적이 보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적이. 이 이야기가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보여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이때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가지고 3일 동안 감옥에 넣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죠.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으로 그 땅에 온 게 아니에요.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요셉이 감옥에 넣으라고 했어요. 이 형제들이 요셉의 말대로 스파이로 애굽 땅에 온 거예요. 그냥 곡식을 얻으러 애굽 땅에 온 거예요. 그냥 곡식 얻으러 온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현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요셉이 아무 죄 없이 실현당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아무 죄가 없지만 실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나가냐? 감옥에서 생각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째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자기들 안에 있었던 과거의 죄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자기들이 요셉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었는데 다 잊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시련과 환난 앞에서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요셉이 울었다고 했는데 울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바카라는 말인데요, 그냥 조용히 눈물 흘렸다는 뜻이 아니라 통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혼자 있는 곳으로 가서 막 펑펑 울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왜 요셉이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요셉이 왜 그렇게 펑펑 울었을까요? 내가 드디어 복수할 수 있게 됐구나. 저 형제들이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 던지고 나를 애굽 땅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셔서 내가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되었어. 그것이 감격스러워 가지고 통곡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받았던 서름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서러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통곡했던 것일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통곡한 이유는 무슨 복수심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혹은 자기 연민이나 서러움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요셉은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시는데 어떻게 자기를 다루셨냐면 13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으로 시련으로 연단하고 다루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려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형제들을 똑같이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형제들에게 지금 시련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뭘 하게 되냐면요,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더라는 거죠. 요셉이 지금 뭘 보냐면 자기 형들에게서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루시고 그들의 상처를 다루시는 역사, 그거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다스리실 때 고난과 시련으로 다스리셨던 것처럼 자기 형제들을 다스리고 계신 역사를 지금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회복시켜 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전환점으로 바뀌게 되냐면, 아, 역시 내 인생의 최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거를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하게 했던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므낫세,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내 상처를 스스로 극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상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상한 심령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 주장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갑절의 풍요로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내가 능력에 있어서 풍요로움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됐어요. 뭘 통해서? 13년 동안 지독한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제들도 똑같이 그렇게 다스려 나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형제들 안에 있는 어두움을 똑같이 다스려 나가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형제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들은 생명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떠들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생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했지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요셉의 인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팔고 사고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형제들을 보니까 생명의 주인이 자기들이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다스려 나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보면서 감격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감동된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구나. 그거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주인이 바뀌는 거.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하나님 원하시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 인생의 주인, 생각의 주인, 소유의 주인, 비전의 주인, 소망의 주인, 이거 바뀌는 거. 그게 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그래서 머리가 바뀌면 상처가 기쁨이 된다는 거죠.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요셉의 형제들을 보니까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요. 마음으로 범죄했던 일이 회개가 돼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회심의 체험이에요. 진짜 회심한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걸 28절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 인생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머리였는데 하나님 머리가 되시는 과정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시적이고 소설적인 표현이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성경이 우리에 가르치려고 하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처가 여러분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이게 인본주의적으로는 완전히 안 됩니다, 이거. 이게 과학적으로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이게 극복이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 살면요, 상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게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받아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상처받냐면 내가 머리로 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머리가 돼서 사는데 내가 머리가 돼서 살다 보니까 내 자아가 스크래치가 생겨요. 내가 머리가 돼서 사는데요, 사람들이 내 머리의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머리가 돼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내 머리의 생각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머리가 돼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내 머리의 생각대로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내 자아가 주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내 머리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내 자아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자아를 대접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자아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이 대접받지 않아가지고 상처받으신 적은 얼마나 되세요? 하나님이 대접받지 못해가지고 상처받은 게 얼마나 되세요? 다윗의 탁월함이 뭡니까? 다윗의 탁월함은요,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던가요? 자기가 와서 보니까, 전쟁터 와서 보니까 이게 가관인 거예요. 큰 이방 족속 블레셋 사람이 장군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방 사람이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감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나가잖아요. 나가서 싸웁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예수님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처가 됐어. 나 교회가 상처받아서 내가 막 상처가 돼. 내가 우리 하나님이 막 손상이 돼가지고 내가 상처가 돼.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 내 머리가 상처받은 거거든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왜 상처받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있는데 내 머리의 생각대로 안 와준단 말이에요. 내 자아의 생각대로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접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머리로 앉아있는 상태로는 갈등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사는 한 우리 상처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극복되기는커녕 살아갈수록 상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 상처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상처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감사가 된다는 거죠. 이게 팔복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좀 더 표현을 제대로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행복이요,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머리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머리로 앉아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머리로 계시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상처란 결국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에고 때문에 생기는 아픔입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이 절대로 안 풀리죠.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지요.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바꾸시려고, 내 머리에서 하나님의 머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시련도 때로는 상처도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도 상처도 아픔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삶의 문제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상처가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돼요. 상처가 다스려지면 사명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앞서 요셉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지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알아보았고 형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주는 핵심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차이가 뭐냐? 요셉은 봤고 형제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요셉은 알아봤고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23절에 가서 보면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핵심 뭐냐면 형제들은 알지 못했고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뭐냐? 형제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떠냐? 봤고 들었고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게 중요해요. 요셉은 자기의 상처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자기 상처를 다스린 역사.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간증을 지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간증. 그거 딱 꺼내가지고요,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 간증을 딱 조망해 보세요. 그 간증을 조망해 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아주 큰 간증이 있는데요, 그걸 조망해 보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내가 그때 그런 일을 겪었던 게 하나님 섭리였구나,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구나, 그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런 거예요. 요셉이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알아요. 들었어요. 봤어요. 깨달았어요. 자기 상처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상처가 다스려지니까요, 아주 신비로운 일이 나타나는데 그 신비로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쓰임받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칠 때 뭐라 그랬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때 내가 어떻게 일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 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교가 길어져서. 이 말씀 근데 꼭 드려야 돼요. 장로님이 가정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우리 집 물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물 청소를 하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물 청소하는 걸 봤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아들이 그 물 청소하는 걸 보고 아버지, 아니 청소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세요? 저기 가서도 좀 걸레질 좀 하시고 여기 가서도 걸레질 좀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좀 청소 열심히 하셔야지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게 진짜 아들이에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게 물 청소하시네. 저도 아버지 청소하는 거 좀 거들어야겠죠? 아버지 제가 좀 물을 좀 떠가지고 올까요? 아버지 좀 걸레를 좀 빨아 올까요? 아버지 제가 저기 좀 가서 닦아야 될까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보고 가만히 관망하는 게 진짜 아들이에요? 아버지 일하시는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진짜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이시는가요? 마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는 눈에 확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만 보여지기 때문이죠. 교회가 상처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봐요. 왜? 내 상처만 보이니까. 내 아픈 것만 보이니까. 성도가 상처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봐요. 왜? 내 아픈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처가 다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인의 상처든 교회의 상처든 이거 우리가 다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하고 그거에 주목하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쓰임받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